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은 이집트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나이는 147살이 되었습니다. 저기서 중요한 단어를 목사님 한번 써볼게요. 저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누구? 야곱. 야곱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뭘로? 이스라엘로.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고 또 어디? 이집트가 어디예요? 애굽. 이집트, 애굽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저기 숫자가 있어요. 몇 년? 17년. 오늘의 목사님이랑 할 얘기가 이거예요. 17년. 그리고 또 뭐예요? 몇 살에 죽었더라? 147살. 그런데 저기 뭐야? 17년을 뭐 했다? 살았다. 어떤 데는 거주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이. 그리고 147세에 뭐 했더라? 죽었어요. 근데 죽었단 말은 아직 안 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자, 여기 보면 목사님이 아까 밭을 얘기했죠. 자, 1번 길 위에 떨어졌다. 뭐 했어요? 돌짝밭. 그 다음에 뭐예요? 가시밭. 좋은 밭.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삶이 길가부터 시작해서 야곱에게는요. 좋은 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야곱도 처음부터 야곱의 천국은 크지 않았어요. 야곱의 삶에 천국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의 삶도요. 처음엔 길가밭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은요. 천국이 엄청 커졌어요. 목사님은요. 전에는 천국을 가지지 못했어요. 어떻게 목사님 마음이 길 위에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말씀이 목사님 마음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길 위에 있는 씨앗처럼 목사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음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못 박히신 십자가의 손,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 때문에 목사님 마음 안에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랬더니 그 변화가 길 위에 씨앗이 있어서 천국이 없었는데 그 다음 단계 어디로 갔냐면 돌짝밭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천국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이 목사님을 이끌어 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 예수님이 목사님을 이끄셨어요. 그랬더니 가시밭으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목사님을 또 이끄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좋은 밭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안에 천국이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천국의 열매가 기쁨이 목사님 안에 생기고 있어요. 전에는 뭐든지 불만이고 불평이었어요. 그리고 뭐든지 짜증났어요. 그리고 뭐든지 억울했어요. 그리고 뭐든지 속상했어요. 그리고 뭐든지 분노가 났어요. 그리고 시기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커지고 있어요. 감사가 커지고 있고 기쁨이 커지고 있어요. 천국의 열매들이에요. 말씀의 씨앗이 자라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위예요. 목사님이 길 위에 목사님 마음 위에 말씀이 있었다면 그리고 목사님 마음 안에 돌짝밭 여전히 돌짝밭이고 마음 안에 살아있지 못했다면 목사님은 암에 걸렸을 때에 저주했을 거예요. 어떻게? 누가 나를 괴롭혔어? 이 괴롭힌 인간들. 니네들 때문에 내가 암을 걸렸어.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 걔 때문에 내가 암에 걸린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원망했을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좋은 집에서 못 살고 좋은 거 먹지 못해서 암이 걸렸을 거야. 그렇게 늘 원망하고 핑계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내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암에 걸렸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암에 걸렸습니다.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암에 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쁘고 내 안에 걱정이 점점점 없어지고 두려움이 점점점 작아지는 거에 대해서 기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갖고 싶어서 두려웠고 빼앗길까 봐 두려웠고 그리고 없어질까 봐 두려웠고 없어질까 봐 걱정했고 없어질까 봐 무서웠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무서움과 두려움들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화가 났던 분노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감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는 부자가 돼도 예수님 안에 살 수가 있고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예수님 안에 사는 것들을 배웠어요. 이기는 게 뭔지를 배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밭으로 살아가는데 바로 오늘 토라 포션이 여기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17년을 살았다 해서 이 살았다가 오늘 바예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살다 생명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살았다. 말씀 안에 살았다. 말씀의 씨앗 안에 살았다. 그렇게 야곱이 살아냈어요. 처음에는 야곱이 어땠냐면요. 이랬어요. 아이씨,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근데 왜 나 안 주는 거야? 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내가 머리가 되겠다고 했는데,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약속 안 지키는 거야? 그러니 약속은 했으니까 내 방법,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루면 돼. 내 방법과 내 방식대로 하면 돼.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빨리 안 하셔.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저렇게 빨리 안 하셔. 그러니까 빨리빨리 내가 내 방법대로 하면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형의 장자권도 훔쳐버렸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말씀의 씨앗이 싹을 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 복 준다 그랬는데 왜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아, 이제 삼촌이 나한테 맨날 거짓말하고 사기쳐? 삼촌도 속여버려. 하나님은 이미 다 나한테 복 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내 머리의 지혜로 내가 그 복을 가져오면 돼. 삼촌 속이자. 사기쳐갖고 내 재산 좀 늘려보자. 사기치고 자기 재산 늘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복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은 받았지만 그 하나님으로 받아온 약속을 하나님이 실천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하지 않고 늘 그 약속 받은 것을 자기가 이루려고 자기 마음대로 천국이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늘 삼촌은 도둑놈이야. 내가 판단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언제 약속을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빼앗아서라도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야 돼.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자기 생각에 지옥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이가 고난을 겪어요. 어떤 고난을 겪어요? 야복강에서 어이씨 나 좀 살려줘요. 형이 나를 죽이려고 온단 말이에요. 나 좀 살려줘요. 나 좀 살려줘요.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아를 만나요. 죽음 앞에서 예수아를 만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좋은 밭이 되어가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 무서웠던 형, 그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어려움이 왔어요. 이제 내가 바뀌었나 싶었더니 내 가족이 바뀌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쁘고 좋았는데 내 가족은 여전히 이전의 내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였어요. 자기 방식대로 원수를 갚는다고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아들을 두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 때문에 온 위기, 도망자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복수를 했기 때문에 또 복수하려는 사람들이 이제는 온 가족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의 죽임을 당한 사람의 모든 가족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또 도망자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더 이상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슬퍼하지 않고 천국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냐면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겁쟁이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좋은 땅,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 천국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천국을 가지고 천국을 기뻐하다 보니까 어때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두려움이 오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가족들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냐면 문제 앞에서 이제는 방황하지 않았어요. 문제 앞에서 이제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변화되지 않은 가족들의 문제는 계속되었어요. 아들들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자기 형제를 팔아버렸어요.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애굽에다.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야곱은 마음이 아팠어요.
믿음대로 살지 않는 아들들이 너무 슬펐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천국이 없는 아들들, 천국이 없이 살아가는 아들들이 너무너무 슬펐어요. 자기도 아직까지 천국이 커지지 못했기 때문에 슬펐어요. 야곱은 천국을 가지지 못한 가족들 때문에 야곱의 천국도 커지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커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천국을 확 크게 하셨어요. 야곱의 약속을 이루셨어요. 어떻게 해요? 요셉을 통해서 굶어 죽을 수 있는 모든 가족들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살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온 가족을 살아나게 했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믿음으로 실망하지 않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 가족들도 천국의 삶을, 말씀의 열매를 먹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면 길가밭이었더라도, 돌짝밭이었더라도, 가시밭이라 할지라도 좋은 밭에서 천국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살았다, 거주했다, 십자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았다. 우리는 쉬지 않으리. 천국 임할 때까지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가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좋은 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이제는 야곱아 이렇게 안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아. 왜 그런지 알아요? 천국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 속이는 자, 자기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 그 뜻은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다 지금? 애굽. 애굽은요, 먹을 것도 많아, 볼 것도 많아, 좋은 집도 많아, 좋은 차도 많아, 좋은 건물도 많아, 놀 것도 많아, 신나게 즐길 것도 많아. 이게 애굽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애굽에서,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애굽에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가득한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다? 17년을 살았다. 그런데 이 17년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었다. 그리고 천국의 삶이었다. 그래서 이 17년은 천국의 삶이었어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었어요.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때가 가장 좋은 밭이에요. 야곱이 이 17년 동안 가장 좋은 밭으로 살았어요. 야곱이 총 몇 년 살았어요? 147세죠. 그러면 147에서 17을 빼면 몇 년? 130년. 이전에 130년의 삶은요, 길가밭이었고요. 이전에 130년의 삶은요, 돌짝밭이었고요. 이전에 130년의 삶은요, 가시밭이었어요. 그런데 비로소 이제 애굽의 17년은요, 이 애굽의 17년은 뭐예요? 좋은 밭이에요. 그래서 이에요. 여기가 130년, 여기가 17년. 130년보다 몇 년이 좋은 거예요? 17년이 야곱의 삶에서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목사님 동생이 띠리링 전화 왔어. 언니, 갑자기 뜬금없이 일하다가 전화가 온 거야. 언니는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야? 황금기라는 건 가장 좋을 때 말하는 거거든요. 언니는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야? 그런데 목사님은 생각도 안 하고 곧바로 지금이야. 그랬더니 동생이 깜놀해요. 언니, 지금 암 걸렸잖아. 언니는 예전보다 일도 못하잖아. 언니 이전에 일, 하나님 일을 되게 많이 했잖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 근데 지금이 황금기야? 왜? 나는 이제 좋은 밭으로 사는 게 뭔지 알아. 나는 이제 좋은 밭에 천국의 삶이 뭔지를 이제 알기 시작했어. 나는 지금이 인생의 황금기야. 이전에 일을 많이 한 것은 나 잘난 척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뽐내는 것으로 가득했어. 근데 내가 지금 일하는 것은 내가 일하지 않아. 하나님이 일하셔. 천국의 삶은 내가 일하지 않아. 하나님이 일하셔. 이전에 내가 잘난 척하면서 일 많이 할 때는 엄청 힘들었거든. 그런데 지금 천국의 삶, 이 좋은 밭의 삶은 하나님이 일하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 그리고 작은 노력만 해.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셔. 이전에는 내가 일했는데 지금은 주가 일하셔.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나는 뭐 하냐면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살려고 일하고 있어. 근데 잘 안 돼.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사는 게 내 일이야.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살으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지만 그 일을 할 때마다 내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고 있고 열매가 많아지고 있어. 나는 지금이 인생의 황금기야. 나는 천국을 찾았거든. 야고비는 17년을 이런 인생의 황금기로 살아가요.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17년을 살았다, 거주했다, 생명의 삶을 살았다, 말씀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147세에 이제 죽어요. 그런데 여기도 죽음의 비밀이 있어요. 목사님이 좀 알려줄게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생명의 삶을 살다는 것도 있지만요. 따라해 보세요. 생명을 주다. 회복시키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 그래서 생명의 삶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생명을 회복시키시는데요. 그래서 여기 살았습니다. 바예히. 이 바예히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생명을 받았고 회복을 받았는데 나도 이제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곱은 이 17년 동안 뭐 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17년 동안 살고 147세에 죽은 거예요. 이 인생의 황금기는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 열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비밀을 알았죠. 그런데 어디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그딴 거 없다고 하는 애굽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 그렇게 살아. 내가 원하는 대로도 좀 살아야지. 이런 애굽에서 말씀대로 살았는데 자 여기 보면 뭐예요? 10과 뭐가 있어요? 7이죠. 이 7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쉐바. 여기에 쉐바라는 7은요. 약속이라는 비밀이 있어요.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요. 17년 동안 이제 이 17년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쉐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은 뭐냐면요. 굉장히 놀라워요. 10은 따라해보세요. 부유하다. 부유하다. 부유하다는 건요. 많다는 거야. 부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17년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소리예요. 애굽에 살았어도요. 나이가 먹었어도요. 어려운 일은 계속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고 항상 부유했어요. 이게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 안에서 부유하고 부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삶을요. 17년만 산 게 아니라 이제는 147세에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30절로 가보세요. 내가 죽으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내 조상을 누워 계신 두어라.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대하셨습니다. 자 내가 죽으면 어떡하라고요? 애굽에 묻지 말아라. 나는 어디로? 내 믿음의 조상이 누워있는 저 조상이라는 건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겼던 사람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었던 나의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나는 애굽 사람처럼 사는 것들을 선택하지 않는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살 것이다. 천국의 방식으로 살 것이다 하는 선택이에요. 그러니 요셉아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요셉아 나는 하늘을 선택했어. 천국을 선택했어. 그래서 나는 애굽 사람처럼 사는 것을 영원히 버릴 거야. 그러니 너도 그렇게 선택해 하면서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31절 가보세요. 그러면서 야곱은 이렇게 해요. 읽어볼게요. 야곱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오라. 이에 요셉은 그렇게 하겠다고 야곱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침대맡에 누워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요셉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하늘을 선택했기 때문에 저도 천국을 선택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서 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선택한 믿음의 조상들의 땅에 아버지를 묻히고 저도 아버지와 함께 있을 겁니다. 약속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인 야곱은 침대 어디에? 침대 머리, 침대 위쪽 있죠? 여기다 대고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는 거,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때 야곱은요, 정상이 아니었어요. 이제 나이 들기도 하고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다닐 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자였어요. 여러분, 진짜 아프면요, 예배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안 아파봐서 잘 모를 거야. 근데 그래도 조금씩 아파봐도 감기하고 독감하고 코로나만 걸려도 여러분 예배가 잘 안 되죠. 조금만 불편해도 예배가 안 되죠. 우리는 조금만 불편해도 예배 그까짓 거야. 조금만 뭐 다른 이유가 있어도 예배 그까짓 거야. 우리의 가치는 천국의 가치가 아니라 천국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제일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그런데 천국의 열매를 가진 사람, 천국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우선순위가 예배가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의 천국이 얼마만큼 큰가, 저 사람에게 천국이 있는가 보려면 저 사람이 예배를 원하는가, 예배자인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억지로 하는 예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요즘에 누구 축복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예배가 기쁜 천국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배가 할 일은 되게 많은데 또 예배까지 해야 돼. 할 일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예배는 왜 이렇게 길어요? 예배는 뭐 또 해야 돼? 오늘 한 번쯤 안 한다고 어때? 그런 것들이 쌓이면 그 사람은 천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멈추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그러면 내가 10시간에 해내야 될 것들을 주님이 줄여주세요. 9시간, 8시간, 7시간. 내게 힘을 주시고 또한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것도 짜증나 스트레스야 이 생각만 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말씀이 기억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내가 구해야 되구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그 약속대로 지금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쉐바!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면 짜증부터 나요. 그리고 스트레스부터 와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천국의 삶, 좋은 밭이 아닐 때는요, 늘 두렵고 짜증나고 스트레스였어요. 다 내가 해야 되는 것 같고 신경질이 바락바락 났어요. 기쁘지가 않았어요. 근데 야곱은요, 이제 힘이 다 빠지고 자기 침대에서 내려갈 힘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천국의 삶을 살다 보니까 예배가 루틴이 되었어요. 습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상관이 없이 예배하는 예배자고 기쁜 천국의 삶을 사는 야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한 곳 더 볼게요. 48장 1절이에요. 요셉은 아까 매우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침대에서 못 일어날 만큼 뭐예요? 이제 몸이 안 좋아진 거예요. 자, 몸이 안 좋아지니까 침대에서도 못 일어나고 사람들도 못 만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기억 속에서 어때요? 기억 속에서 점점 멀어질까요? 아니면 기억 속에 또렷이 남을까요? 멀어져요. 사람이요, 아프고 병들고 집에 있으면요, 사람들이 나를 기억도 못해요. 그래서 점점점 잊혀져 가요. 근데 그 잊혀져 가는 곳에서도 야곱은 놀라운 일을 해요. 침대에서 힘이 다 빠졌어요. 근데 두 가지만 해요. 예배하고 예언. 이런 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요. 그것을 이런 삶을 살았다. 생명의 삶이다. 말씀의 삶이다. 뭐라? 바예히다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런 삶을 살도록 여러분 축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서부터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꿈꾸고 기도하세요.
바의 이야기는 오늘 천국의 삶의 이야기예요. 그런 삶이 살려면 마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커져갈수록 우리 안에 천국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아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대요. 여기 엄마 아빠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은 안 해. 여러분이 걱정할까 봐. 그런데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 때문에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너무 힘드네. 우리 아이가 너무 피곤하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애틋함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엄마 아빠가 될 거예요. 목사님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되니까 이제 조금 알겠네?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방학 동안에 말씀 읽고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마지막 세대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먹고 입히는 것보다 기도를 가르치시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놀라운 복을 누릴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이기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